흔적 없이 사라지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 겉의 변화는 출발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 내면의 기준이 바뀔 때부터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잉에서부터 두잉이 나온다, 그런 접근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라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빛이다예요. 그리고 소금이다. 이게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웃기는 거죠. 제가 전병욱인데 전병욱이 전병욱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다죠. 이다. 그러니까 존재에서부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썰렁 유머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뭐 대화를 나눴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왜? 수업 시간이 지겹고 재미없어. 피곤해. 그랬더니 꼭 가야 돼. 왜? 너는 선생님이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똑같은 얘기죠.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그래도 가야 돼. 왜? 너 목사니까. 뭐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에 뭘 하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존재가 뭔지를 알면은 행동은 사실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뭐 자명한 일이다, 그런 접근입니다. 첫 번째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은 말 그대로 녹아야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맛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 샬롬, 그래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그거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안이 아니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평안입니다. 그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평안에 받는 말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저주인데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소금 기둥으로 머물러 있고 소금 땅으로 머물러 있으면 저주죠. 아니 소금이 소금 기둥으로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소금 땅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농사도 안 되는 죽은 땅이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의 목적은 뭐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빵을 위해서 뛰는 것, 빵이지만 이건 육적이죠. 그렇지만 빵이지만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지 못한 모든 게 다 저주라는 거예요. 에고가 저주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때부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보시게요. 남편과 아내. 남편은 나는 나다 그러고 아내는 또 나도 나다 그래. 서로 녹아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행복이 임하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녹아 들어가서 너가 되고 아내는 녹아 들어가서 당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녹아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녹여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더 내려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소금이셨는데 녹았다라는 거죠. 형체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연주하지 않습니까? 연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뭐 피아노일 수도 있고 뭐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 그 최고로 잘할 때가 언제죠?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할 때는 그게 최고가 되지 않죠. 이게 몰입이 돼가지고요, 이게 무아지경이라 그러죠. 그 연주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음악만 나올 때, 그때가 최고라 그러죠.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288장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예요. 그게 몰입이고 그게 애고가 죽을 때예요. 그때 완전히 녹아버릴 때거든요.
그때가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뭘 잘해야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시작인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를 많이 다녀보셨죠? 근데 선교를 오래 가신 분들이 느끼는 건데, 처음 선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죠. 제가 가서 뭘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게 선교 아니거든요. 가서 그냥 녹아드는 게 선교예요.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할 일이 생기고, 그거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녹아들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녹아봤던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 존재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이에서 녹아들어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고가 강한 사람은 어떠죠? 녹아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를 신경 쓰니까 상처 있고, 나를 신경 쓰니까 피곤해지는 거고, 나를 신경 쓰니까 대부분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소금인데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고, 소금인데 소금 땅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치환 씨가 불렀던 노래 있죠? 소금 인형이라고. 그 가사 뭐 대충 이런 건데,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소금 인형이 있어요. 소금 인형이 있는데 목적을 하는 거예요. 바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다까지 갔다고요. 느낀 게 이게 내 고향이구나. 들어갔는데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다가 된 거죠. 자기 고향으로 온 거죠. 자기 모습이 된 거죠. 사실 소금 인형의 배경, 제가 볼 때 이건 뭐 우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죠. 소금은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때의 맛을 발휘하고 그게 자기의 진정한 그 존재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마귀는 녹지 말라는 거죠. 거부하라, 거부하라.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게 저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있는데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있는데 소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 좋은 소금이.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소금인 줄 알고 계속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느니라.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저주가 나온다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저주 내용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다. 이게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맨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제시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에게 광야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광야를 걸어가야죠. 근데 십자가를 피하고 광야를 피하면 그게 왜 그러죠? 편한 길 가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사역자들 보면요, 이렇게 목회자들 말해요. 목회자들 인생을 살다가 잠깐 이렇게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편한 길, 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길. 한 2번 정도 이렇게 편한 길을 추구하면요, 싹군되더라고. 그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소금 맛인데 맛이 가버려.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반면에 한 2번 정도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광야의 길을 걷고 하면 그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갖는 영적 거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알아요? 잠깐 피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가인의 저주입니다. 부딪혀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힘들죠. 예수 믿는 게.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녹아 들어갈 때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생명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맛보고 그 다음에 선교가 뭐예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서 죽는 거예요. 파종하고 매장하고 다르죠. 똑같이 땅에 묻는 겁니다. 근데 매장은 뭐예요? 죽은 것을 묻는 거예요. 죽은 것을 묻을 때 매장이라 그래요. 그럼 썩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묻어버리거든요. 얼마든지 묻으라 그래요. 묻으면
파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매장의 파종이에요. 파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고는 땅속에 묻혀도 괜찮아요. 그거는 매장이 아니라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가지고 있으면 녹아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때 맛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묻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소금이니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녹이려 그러고 우리를 묻히려 그럴 때 그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구나.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자꾸 녹이려 그러고 우리를 묻히려 그러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빛이거든요. 빛이 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뭐 어둠이 사라지겠죠.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권력자가 사는 곳이 산 위의 동네예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물이 수압이 좋지 않아서요. 그 달동네라 그러죠. 이게 산동네가 집값이 쌌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좀 산동네 비슷한 데 살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근데 저 아랫동네는 잘 사는 동네는 물이 잘 나와요. 수압이 낮으니까 밑에는 나오고 이 위에는 한 밤 10시쯤에 나오면은 한 중산층 사는 곳이고 새벽 2시에 나오는 것은 하층민이 사는 곳이에요. 물을 다 안 써야 마지막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동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곳, 달동네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곳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꼭대기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가보십시오. 말리부 같은 데가 산꼭대기에 부자들만 다 살아요. 할리우드 배우들 거기 다 살아요. 그래서 산불 나면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불 나면.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권력자들이 사는 곳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면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권력자조차도 숨기지 못한다. 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요. 그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럼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아침에 4시에 깨요. 근데 아침 8시에 깨는 사람이 맨날 4시에 깨서 자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자. 신경이 안 쓰여요? 4시에 깨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8시에 자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자기가 변화가 되든지 방을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이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이게 영어로 말할 때 religion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거의 나쁜 뜻이라 그랬죠. 형식적인 뭐 형태의 신앙심, 종교심 이런 걸 종교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religion. 그리고 진짜 신앙, 참 신앙, 종교의 반대말이 신앙이에요.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짜 말하는 거죠. 종교는 이 종교는요 이렇게 겉으로만 행하는 종교는요 내면이 변화가 없는 종교는요 감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더러움을 감추는 거야.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지면서 믿음 좋은 척, 그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품이 있는 척,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믿음 좋은 척,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과 외식을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걸 잘하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반면에 참된 신앙은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버려요. 폭로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이게 됐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입술을 뒤지잖아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잖아요. 선지자인데도.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야. 빛은. 우리 빛 앞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2번이나 마음에 찔려 그런 게 나와요. 마음에 찔려. 첫 번째 2장에 나오죠. 그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예수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되라고. 그럼 성령 주신다고. 그때 찔리면 뭐예요? 이게 진짜 빛 앞에 드러난 거지. 자기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로 나오는 거죠. 반면에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역시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냐고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죠. 왜 그러죠? 그들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모순과 더러움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분노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 치부를 드러낼 때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말씀 들으면 죄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드는 거죠. 어찌할꼬 하면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항상 어떤 때는 회개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돌로 치어서 죽이겠다는 반발하는 반응. 그 둘 중에 하나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이 있는데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죠. 우리 빛을 어디다 대요? 천정에 달죠. 이유가 뭐예요? 제일 잘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빛이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가면 돼요. 우리 고성 성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대만 성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면은 그 자체가 어둠을 깨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 니네끼리 모여 있어라 이거죠. 흩어지지 마라.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가기만 해도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일수록 뭐가 되냐면은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그래요. 영웅이. 우리는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웅 대신에 반대말이 그냥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됨. 그게 사람만 되면 되는 건데 잠깐만 영웅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둠이 초라해지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와요. 아그리빠 왕. 이제 바울이 잡혀 있는데 재판한답시고 나왔어요. 근데 혼자만 안 나오고 자기 아내 왕비까지 데리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잘 차려입었겠습니까? 왕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여자가 예쁘니까 데려왔겠죠. 남자들 예쁘지 않으면 안 데리고 다녀요. 예쁘니까 데려왔겠죠. 아, 이제 개그맨 아내도 예쁜데 왕의 아내가 안 예쁘겠어요? 예쁘죠. 그리고 옷도 잘 입히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이 죄수니까 목욕도 못했을 거고 냄새 났을 것이고 남루한 옷 입었을 것이고 비찰했을 것이고 얼마나 이게 대비됩니까? 아그리빠 왕과 왕비의 화려한 모습, 그 다음에 죄수 바울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모습. 근데 바울이 참 위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코미디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냥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이 결박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에 쫄아요. 세상에 그 엄청나게 과시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죠. 바울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능력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결박된 거, 너도 뭐 결박되는 이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이 묶여 있는 거 빼놓고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새파랗게 질려버리잖아요. 이게 빛입니다. 어둠은 가짜애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웅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냥 서 있어도 세상은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가짜는요, 자꾸 영웅 되려고 그래요. 영웅 되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되면 되는 건데 그 영웅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생을 3단계로 얘기를 많이 해요. 성장기. 성장기가 언제죠? 한 10대까지가 성장기라고 해야죠. 뭐 20살 정도? 25? 지금 하도 이제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25까지도 성장기라고 합시다. 25까지 성장기. 그 다음에 사회기죠. 이제 사회 활동하잖아요. 그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사회 활동하잖아요. 한 45까지로 잡을까요? 사회 활동. 그 다음에 장년기죠. 장년기. 이제 성숙돼야 되는 건데 이 심리학에서는 진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성장기도 아니고 사회기도 아니래요. 이 사회기와 장년기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한 45에서 한 55세 그 사이. 그 이전까지는요 온통 실력이 중요해서 실력.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 죽어라 실력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수 높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실력. 그게 인생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장년기를 접어들면서는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주 배척당하고 인간 취급 못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엠파시, 아픔을 느끼는 거, 공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그것도 못해 임마,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하우투를 가르쳐 주는 거는 힘이 없대요. 야, 그 인생은 다 그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잘 못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고, 같이 힘들 때 손잡아 줄 줄 알고, 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나도 그런 위기가 많았었는데 다만 은혜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버틴 거지. 다 똑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따뜻한 사람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따뜻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엠파시,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거 해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중에 대표적인 게 사울왕인데, 사울왕은요 자기가 영웅이어야 해요. 이건 가짜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있어야 돼. 에고. 자기는 영웅이어야만 해요. 그 웃긴 게, 우린 다윗 만날 이후부터만 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13장부터 14장, 15장 이게 굉장히 길어요. 사울의 일대기가. 근데 사울의 일대기에 대해서 하나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믹마스 전투예요. 그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한 장 전체를 다 하랬어요. 믹마스라는 데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쫄아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밀렸어요. 자기가 영웅인데, 진짜 속도 말해 쪽팔린 거죠. 이게 영웅인데 이게 밀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부하 하나 데리고, 아버지는 도망쳤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블레셋끼리 지들끼리 뭐 적군이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대승을 거두는 게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믹마스 전투에서는 누가 뛰어난 거예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부하 한 명, 둘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사울이 기뻐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는 아들의 영웅적 행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웅은 나만 영웅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뭔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차마 그렇게 말하면 진짜 창피하죠. 쪽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밥 먹지 마 이랬어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 밥 먹지 마. 이거 왜 이런 명령을 내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꿀을. 그때 누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쟤 꿀 먹었대요. 그럼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녁까지 뭘 먹으면 죽인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뭐였어요?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근데 졸지에 자기가 만든 이상 해괴망측한 법, 저녁까지는 밥 먹으면 안 돼라는 이상한 법 하나를 가지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14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가져온 게 요나단인데 결탄코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영웅을 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사면받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5장도 얘기했죠. 어떤 의심받는 여자가 있는데 이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릇에다가 티끌을 집어넣고 그거 마시게 하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은 깨끗한 거고, 죽으면 그거 벌 받는 거라고. 그러면 물에다가 티끌, 먼지 좀 섞어가지고 먹으면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죽는 게 기적이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다가 독약을 탄다니까요. 이거 마시고 네가 정직하면 살 거고 아니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만든 이 함정은 뭐예요? 이 사는 게 기적이 되게 만들었어요. 기적을 누가 행한 거예요? 자기가 행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노라. 이게 나쁜 놈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울과 같이 이런 일들 많이 해요. 에고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영웅이 돼야 되거든. 근데 누가 영웅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거 어기면은 이거는 천하의 죄인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죽기까지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기능이라든지 했던 영웅적 행동이라든지 요나단의 위대함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죄인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 다음에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웅 되는 거예요. 영웅.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나 영웅 만들기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 이 에고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울만 그런지 아십니까? 빛 가운데서 타락하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를 보세요. 항상 영웅이 있으려면 악인이 있어야 되거든. 배트맨 영웅이죠. 꼭 조커가 나와야 돼. 눈에 별도 있고 막 이렇게. 그죠? 조커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하는 영화가 뭐 있죠? 스파이더맨. 거기서는 악인이 누가 나와요? 타노스가 나와야 돼. 이상하게 생기네. 그죠? 막 피부 튀어나오고 막. 그리고 많은 여자들은 주인공 영웅만 좋아해.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은 악인에 가까워야 생긴 거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거기 편을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악과가 이게 죄라고. 어느 순간인가 영웅인지 죄인지를 잠깐 가르는 거 있죠. 잠깐만 가르는 거. 그거 왜 가르는지 알아요? 자기가 영웅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심정이에요 그거. 이게 누구든지 뭐 권력자가 됐다 누가 됐든 잠깐만 이게 이원론으로 가려. 우리 편, 네 편, 뭐 선이고 악이고 옳은 거고 그르고 거고 항상 둘 중에 하나야. 그 놈이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이라고.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영웅 만드는 싸움 벌이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영웅 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죠?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도 영웅이면은 그 반역자나 죽어야 돼 이러지 않고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 막 울어요. 언약궤가 들어와요. 그리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춰요. 기뻐서.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요. 다윗은 영웅 되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울왕은 죽을 때도요. 자기가 전쟁에 패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하죠? 뭐 와서 병기병에 찔러 죽이라 그랬더니 못 죽이니까 뭐 창 위에 올라가도 죽잖아요.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그냥 사람됨이라 그러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녹아서 없어지는 종들, 또 빛은 세상에 들어가서 따뜻한 존재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정도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미라를 찬양했습니다.